네,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사도신경 강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오늘과 다음번이면 이제 끝날 텐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 사도신경의 이 믿음의 내용,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정리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만 아시겠죠. 설마 다 잊으신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참 지난주에 본 드라마는 잘 기억이 나지만 이상하게 참 하나님 말씀은 잘 기억에 나지 않는 이 잊어버림의 은사가 우리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도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이들의 하나님께서 늘 책망하셨던 이들의 문제였어요. 우리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한 모습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라고 그 뒤를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이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의 주 원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예 잊은 건 아닙니다.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아예 버렸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들은 여전히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히 교회 출석을 하고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형태는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건 그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떠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건 다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이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는 삼고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필요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한 분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분이긴 하지만 내 삶 전체를 주도하는 나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전히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구약으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가치,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풍요와 다산의 가치, 이 세상의 성공적 가치, 이것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의 모습이고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내 삶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것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론에만 그치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구원에 대한 이 진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의 어떤 이유와 목적까지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그게 안 바뀌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의 방향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배웠던 것,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진리의 사실이 우리를 매일매일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 과거에 한 시점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것은 처음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면은 뇌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죄사함과 성령의 인도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을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오늘의 힘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일에도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고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적인 면을 우리가 조금 볼 때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계속 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이제 그 전에 보았던 죄를 용서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될 미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서 미래에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으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인간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이유를 우리가 들자면 우리가 나이가 다 되어서 기력이 쇠하여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고로 어떠한 사고로 또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병으로 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런 이유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 원인, 근본적인 뿌리,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죄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낳게 된 결과가 사망,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이 죽음의 죄가 궁극적인 죽음의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죽음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 그러니까 죽음의 근본적인 의미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분리의 개념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적인 상태,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죽음을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분리라는 개념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보면은 여러분, 실상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 실상은 육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길가에 있는 꽃을 우리 한번 보면은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꽃을 꺾으면은 여러분, 당장은 그 꽃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당장은 살아 있어요. 그 꽃의 모습은 당장은 살아 있고, 당장 볼 때는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금세 시들게 되고 죽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다움에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겉사람, 우리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은 죽은 상태.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살렸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다 나오지만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음에 있는 자들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살아난다는 말은 어떤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나왔지만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인 죽음에 있는 자들,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에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런 죽은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자, 그러니까 받아들인 자는 살아나게 된다. 이때 살아난다는 것도 영적인 부활입니다. 중생하는 것,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이제 가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은 문맥 안에서 주님은 똑같은 어떤 죽은 자와 또 살아나는 자를 말하는데 좀 다른 의미예요. 우리 28절과 2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28절에서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여기서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에요.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거니까 육적으로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상태에 거해 있는 육적인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자연사로 죽든 사고사로 죽든 병으로 죽든 일반적으로 죽어서 있는 육적인 죽음에 처해 있는 상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죽음의 본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리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죽을 때도 우리가 분리가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 분리가 됩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죽으면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죠. 영혼,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죽으면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죽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그때 분리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믿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에게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께로 가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죽으면 우리의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육은 땅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 억울해서 구천을 떠들거나 아니면 갔다가 뭔가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또다시 한번 돌아오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인간이 고안해낸 영화에나 나오는 소재일 뿐, 실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직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안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무당에게 뭘 부탁하냐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내라, 무당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불러내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8장 13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의 그 앞에 문맥이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지금 무당이 불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진짜 온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사무엘의 영혼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무엘이 영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특히 해석이 난해한 부분들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 안에서 이 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 안에서 이 한 부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내 이성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 안에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그 영혼은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영혼이 나왔다고 나올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서 무당이 불러일으킨 사무엘의 영혼은 뭐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 귀신들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2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사울 왕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인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도 문제이지만, 그 무당이, 이 사탄이 이 꾀임으로, 속임으로, 귀신의 장난으로 일으키는 그 거짓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넘어갔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의 영혼이,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가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사탄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뭡니까?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속임의 왕이죠. 거짓과 속음의 존재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속이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도 속여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사탄의 꾀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여전히 사탄의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에서 사탄이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주특기, 속임과 거짓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가장 안전한 건 뭡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데 왜 말씀대로 안 믿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아, 뭔가 있을 거야. 뭐가 있어요? 뭐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기다 그러면 긴 거고요. 아무리 여러분 UFO 사진이 보여도, 아무리 뉴스에서 뭘 그런 걸 내보내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 저게 진짠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감정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과 이성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위에 서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모든 삶의 현상들을 말씀으로 풀어 해석해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즉체는 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믿는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즉시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사는 지옥으로, 지옥의 특징은 자기 주인됨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 다루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있는데,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날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시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는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예요. 앞에서 말했을 때는, 앞에서 말한 거는 복음을 듣게 되는 때인데, 이때는 바로 재림의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우리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 하는 자, 이 선한 일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산 자,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이 악한 일은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말하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가,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최종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땅에 묻혔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고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지옥에 있던 불신자들의 영혼이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또 몸도 부활하고 영혼이 하나가 된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인격체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 세 번째 죽음이었던 영원한 죽음이 바로 그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될 지옥 형벌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7문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고 있는데,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다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자마자 내 영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뿐만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내 영혼과 다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끊어놓는 육적인 죽음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거쳐야 될 하나의 관문으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비록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해 온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죄와 죄의 권세인 죽음을 도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가 멸하고 죄의 권세인 죽음이 이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귀중한 것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의 삭신 죽음으로 인간을 협박합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인간을 협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그저 우리의 생명과 몸을 위해 이 땅의 것에 목매어 살도록 사탄은 우리를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협박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이것으로만 사탄은 우리를 몰고 갑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삭신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린 것을 아는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의 힘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절망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죽음이죠. 죽음아, 오라는 겁니다. 죽음아, 와보라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한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망했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아 오라는 겁니다. 왜? 도리어 그 육적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육적인 죽음에 하나 예외 없이 육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육은 땅에 묻힐 것입니다. 흙이 되고 먼지가 될 거예요. 우리의 육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 사라졌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첫 절과 사도신경의 첫 머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 사라졌던 우리의 먼지가 되어 사라진 우리의 몸을 그대로 살려내시고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혔든 화장을 하든 병원의 시신을 기증해서 연구에 쓰든 장기 기증을 하든 초대교회 순교한 사자밥이 되어서 어딘가에 사자의 배설물로 나왔든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의 부활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사라진 육체를 다시 복원하실 겁니다. 완벽하게 부활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몸과 현재 지금 우리의 몸의 연관성이 어떨까요? 나는 부활할 때 조금 지금 말고 좀 더 잘생기게 부활하고 싶은데, 장동건처럼 부활하고 싶은데 이 연관성이 어떨까요? 지금의 현재의 몸과 부활하는 우리의 몸의 연관성,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고스란히 가지고 갑니다. 고스란히 가지고 가요. 나라는 정체성, 최동조였다는 나라는 정체성은 고스란히 여러분 천국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눌 때 그 자리에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보자마자 모세고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구약을 살지 않았잖아요. 구약을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보자마자 모세고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 천국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고스란히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연속성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개인들과 부활 논쟁할 때 부활 때는 여러분 결혼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 우리의 정체성은 있지만, 남녀라는 정체성은 있겠지만 결혼 관계는 없습니다. 결혼 관계는 사라질 거예요. 다행입니까? 해방이다 뭐. 잘 대답하셔야 돼요. 결혼 관계는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우리의 신랑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 관계는 여러분 불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결함, 우리의 이 육체의 결함이 있는 몸, 병이 있는 몸, 몸의 약함, 죄의 지배를 받았던 이런 육체와도 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은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병과 아픔이 없는 몸, 조금도 결함이 없는 완전한 몸,
무엇보다 죄의 지배를 조금도 받지 않고 오로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 때 그런 부활을 믿는 거예요. 지금의 정체성은 가지고 가겠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연약한 몸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결함이 있는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의 부활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몸과 그 삶이 기대가 돼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믿는 신자들은 영적 부활을 경험했어요. 몸의 부활 전에 우리는 영적 부활을 경험했어요.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맛보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하는 맛을 보고 계시죠? 이때는 그냥 묻어 가시는 거예요. 맛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영적 부활을 통해 그 맛을 보고 있지만 근데 그 맛이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올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영적 침체가 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쁨보다는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의 회의도 찾아올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이런 죄의 지배가 없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쁨만,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즐거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안달나는 그 기쁨만 우리 안에 넘치는 몸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기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기대하는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영적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먼저 맛보고 있는 신자가 그런 몸의 부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전혀 몸의 부활이 기대가 안 돼요. 사도신경을 통해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번 엄청 반복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도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영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고 영적 부활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부활도 고대하지 않는 겁니다. 맛을 알아야지 우리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갈망하지 않겠어요? 맛있는 그 음식을 갈망할 때는 맛을 봐야지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데 그냥 듣기만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먼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과 영광이 회복되고 맛보고 누려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